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리 주수할 복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리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리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31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글을 우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어제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물론 중요하지만 또 그것도 귀하긴 하지만 그것이 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힘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인간 중심적인 나의 노력과 행위 중심적인 이런 신앙으로 잘못 비틀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나라고 하는 것도 신앙의 어떤 연수 혹은 직분 여러 가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물론 내게 있어서 귀한 신앙의 흔적이긴 하지만 내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중심이 변함없이 이것이 가장 큰 내 신앙의 중심과 힘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말 이런 것을 의식하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내 신앙의 어떤 모습들도 바뀌어지거나 외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면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제자들 또 예수님 그리고 따르는 아마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특히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상식 여기에 대해서 많이 배치되는 반대되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죠. 보통은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셔서 그를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도 허락해 주셔갖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집사, 권사, 장로도 되고 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때로는 그에게 있어서 독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 자체 이것에만 너희가 집중하지 말고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이게 변함없이 영향받지 않고 그의 성품과 신앙과 날마다의 삶 속에 아무리 그가 섬기고 사랑하고 뭔가를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이야 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런 의식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그런 마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것이 근본적인 동기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진정한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자기 안에 있는 것들과 좀 뭔가 맞지 않았고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모습, 신앙의 스타일 이런 중심과 좀 맞지 않았을 때 32절의 중반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특이하게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이 두 표현이 굉장히 좀 더 계속 오랫동안 묵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데 왜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과 지금 걸어가는데 저들 안에 있는 감정이 놀랍고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 이따 마지막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32절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당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점점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만 해도 세 번째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붙잡혀서 넘겨지게 되고 많은 고난과 모욕과 침뱉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항변했던, 그러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고 하시면서 네 안에 지금 그런 말과 중심이 좀 전에는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는 중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금방 사람은 똑같고 별로 뭐가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네 안의 중심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네가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겉으로는 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한순간 이 중심이 다른 것에 붙잡히게 되면 전혀 다른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세워지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하고 억지로 자기 손으로 붙잡아서 예수님의 멱살조차도 잡아서 그쪽으로 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가야지만이 맞습니다. 이게 정말로 메시아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라고 오히려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9장 30절과 31절에서 갈릴리 지역을 지나시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나오죠. 계속 저걸 처음에 들을 때도 왠지 좀 충격적인 발언이었는데 또 중간에 말씀하시니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캐묻자고 하니 본인 안에서 좀 왠지 뭔가 좀 두려운, 절대 그게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결과가 혹시나 자기들에게 이게 풀어질까봐 제대로 묻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거죠. 이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걷고 동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좀 엇갈린 듯한 동상이몽의 어떤 꿈을 꾸는 것처럼 마음의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여정을 걷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이 십자가 부활의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정도면 이제 좀 뭔가 좀 더 자신의 어떤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혹시나 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자세히 물을 법도 한데 여전히 그들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묻거나 혹은 뭐 가르침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35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요청을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주의 영광 중에 주님께서 이제 곧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게 될 때에 우리를 한편 오른쪽과 왼쪽에 우리를 좀 앉혀주십시오라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죠. 41절에 보면 10제자가,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이 야고보와 요한과의 그 대화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본인들도 똑같은 중심과 생각과 마음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먼저 선수를 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났던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똑같은 중심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의 죽음,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다 하나같이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고 뭔가 좀 본인들이 생각하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어떤 정부를 뒤엎고 세상의 어떤 나라들, 권세들 다 꺾으시고 그야말로 다윗의 통치 시절과 같은
하나님의 어떤 승리, 또 영광 이것을 취하는 그런 왕국을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고 그때에 우리를 꼭 한 자리를 가까운 곳에 지금 앉혀주십시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38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도대체 너희가 지금 구하고 요청하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지금 그렇게 하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이 세례는 바로 이 물에 잠기는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마시고 그 죽음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39절에 보면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알지도 못하고 같은 방향 안에 있지도 못하면서 그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길에서만 여전히 거기에 매여서 지금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대답을 했든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이 저들이 고백을 받으셨고 실제로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고난의 잔을 이 제자들도 다 같이 감당했죠. 지금 여기서까지 앞으로는 계속해서 어긋난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이 전혀 비뚤어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이후에 결국엔 이 꿈이 하나로 연합되고 제자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과 같은 이런 꿈을 꾸게 되었고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다 순교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 상징적인 두 형제죠.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당한 이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이죠. 그리고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끓는 가마 기름에 넣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고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이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는 가장 12제자 가운데 오래도록 살아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전달했던 이 사도가 이 요한인 것이죠. 가장 먼저 순교당하고 가장 늦게까지 이 고난의 이 시절을 통과했던 어떻게 보면 제자들 전체의 어떤 이것들을 포함하는 그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이 여정에 이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처음과 끝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은 이 길을 꿈을 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지금 이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의 이 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그런 영광과 높은 이것만을 이제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쪽에서는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자들, 사람들을 부리고 명령하는 자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나고 영광받고 높임받기에 당연히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오히려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낮아져서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짊어지시는 이 섬기시는 이런 예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들을 향한 그 사랑, 이 섬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준 바 되고 가장 바닥에 죽어진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이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세우셔서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있어서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래서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기려 왔다라고 나의 어떤 생명과 힘과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드러내고 높임받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인정해 주려고 하는 이것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정받는 또 높임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맨 처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 32절에서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라는 내용이죠. 이것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는 여정 가운데 뭔가 맞지 않는 삐걱거리는 배치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참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는 기쁘죠. 감사하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내가 뭘 얼마나 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한 직분과 자리를 허락해 주셨을까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감사 가운데 걸어가죠. 근데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내 안에 불편한 감정들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놀라고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고 부딪히고 편안하지 않는 그런 감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십자가 그리고 죽음,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안에 있는 그런 불편한 감정이나 생각, 놀라움, 두려움, 성경 전체에서 보면 놀라움과 두려움의 이 감정들은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군대가 죽임당하고 수몰당하고 할 때 그때 저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 이적 어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또 이스라엘과의 어떤 다른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권위나 능력, 일하심 앞에서 그들이 죽음을 임박했을 때 느끼게 되는 것이 놀랍고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구절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제자들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종종 경험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믿는다라고 해서 항상 내가 주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걸어가고 혹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면 늘 좋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오늘 본문의 감정처럼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과 뭔가 좀 부딪히는 불편한 이런 상황들이 자꾸자꾸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런 감정을 느꼈던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보여주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딪힘 속에서 내 안에 지금 느껴지는, 내 안에 채워지는 그 감정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불평, 불만, 또 화, 그리고 결국엔 대적하는,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과 맞지 않는 일들이 자꾸자꾸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것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더 화가 쌓이고 불편함이 쌓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대적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까지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지금의 혹은 앞으로도 신앙의 많은 여정 가운데 나도 모르게 좀 불편하고 두렵고 놀라운 이런 감정들 일어날 수가 있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욕심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설교를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잘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뭔가 좀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불편하고 때로는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중심과 방향을 점검해야 될 그 사인으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해답을 주십니까? 십자가 그 부활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에 있는 그런 생각과 불편함과 부딪히는 것들, 십자가 앞에 인자가 가는 길이 여기다라고 하는 나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여정, 핵심에 대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안에 있는 그 불편함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 어떠함이든지 간에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그것들은 다 못 박힘 당하고 그것들은 찢어지고 죽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적인, 내 인간적인 그런 의도나 중심과 마음과 생각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부딪혀서 깨지고 죽어져야지만이 비로소 그 안에서 주와 함께 살아나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또 들려주시고 또 깨달아지신 분들이 꼭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평생토록 남은 신앙생활 가운데 누구든지 또 겪을 수 있는, 제 자신도 지금도 계속해서 통과해야 될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불편함들이 혹은 부딪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내가 무조건 맞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이 마음과 감정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 가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다시 한번 정렬하고 바로 세우고, 결국에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죽게 예수께서 살아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신앙의 꿈,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꿈,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어떤 꿈, 이것과 예수님께서 지금 꾸고 계시는 말씀하시는 그 꿈,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걷고는 있었지만 그 안에 것들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딪히게 되면 분명히 좋지 않은 오늘 본문의 놀랍고 두려움의 감정, 불평의, 불만족의, 화의, 대적의 감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때는 자꾸 그것을 가지고 내 힘대로 싸우고 부딪힐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모든 것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렬하고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바르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모든 상황들 속에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정렬되고 다시 한번 점검되어서 내 힘으로 뭔가를 세워가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겉으로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과 감정으로도 하나님 앞에 참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워주시는 귀한 존경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또 걸어가시는 주님, 예루살렘에 가까울 때마다 주님께서는 더 십자가가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영광을,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좋아하는 것들, 자신이 우선하는 것들이 더 눈에 보이고 그들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점점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아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오늘 말씀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주의 나라를,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을 점검하고 엎드러지고 내어준 바 되고 주어진 바 되고 겸손해져서 진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꿈과 자꾸 부딪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로 함께 꿈꾸고 기뻐하며 그 길을 일치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 섬김의 길, 사랑의 길,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나의 걸음 또한, 나의 입술 또한, 내 생각 또한, 내 감정 또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과 일들을 놓고서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막혀 있고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형제들을 위해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몸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마음은 두렵고 염려스럽고 놀라고 불편하고 다툼에 어석여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또 걸음과 나의 신앙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십자가의 그 주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교회 안에 있고 아무리 내가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 내 걸음이 주님과 부딪히고 어색해지고 주님과 또 거꾸러지는 이런 일들밖에 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 겉으로 보여지는 그 걸음이 아니고 내 안의 중심으로서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걷고 있는지 주의 말씀의 길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내 뜻과 생각과 방향과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의 몸된 이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세우신 또 영적인 리더십과 질서가 또 바르게 잘 세워지게 해주시고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내 목에 꼿꼿함과 욕심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가시고 세워가시고 열어주시는 귀한 영적인 은혜와 또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늘 가까이 걷는 제자들처럼 여겨졌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은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광을 꿈꾸고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내가 놀아서, 내가 부러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어서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주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성교만과 착각도 버리게 해주시고 늘 겸손하게 오늘날로 주의 마음을 주의 뜻과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내 안에 늘 감사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일을 섬기고 한다고 할지라도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중심과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섬기며 또 그것을 걸어가는지가 정말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뭔가를 얼마나 왕이 하는지가 아니고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하는지를 잘 점검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받는 그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그 고백이 아니라 불평이나 부딪힘이나 화냄이나 혹은 또 대적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주님 앞에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보는 주님의 사인이고 그 말씀인 줄 믿고 천천히 내 것들을 다 내려놓고 깨우시고 부서지고 내 것들이 다 죽어지고 진정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옛사람의 그 습성과 옛사람의 고집과 옛사람의 신앙의 스타일을 가지고 나는 십자가의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참으로 인간 중심적인 내 중심의 그런 신앙이 어느 한계선 안에서는 결국에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하고 그저 그 한계선에서만 멈추는 신앙이 되지 않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멈춰선 신앙일 때 정말 그때가 내 신앙을 정말 깊게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때임을 알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죽어지고 벗겨져서 그야말로 창공을 비상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늘 겸손과 사랑과 감사함과 그리스도의 덕을 뛰쳐나갈 수 있는 참으로 멋진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같이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과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의 은혜를 내가 놓쳐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시끄러운 땅통처럼 내 안에 자꾸만 벌레 소리들과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내 입술과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과 함께 협력하고 섬기며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그냥 의무적으로 억지스럽게 그것을 하면서도 그거면 할 것을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 넘쳐서 나타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먼저 쌓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십자가의 그 은혜의 이 감격이 내 안에 먼저 회복되어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의무적으로 뭔가를 또 요구하고 신앙의 어떤 행위만을 또 지적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 하나님 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온전히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십자가와 나와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정렬되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사랑과 섬김과 은혜와 그리고 덕을 끼치는 말들이 그런 어린이 배로부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 내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지금 나의 모습을 거울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지금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저를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가 아니라 내 안의 중심과